바울은 눈앞에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중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원을 믿는 사람,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잠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이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이 시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영원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랑하는, 영원을 사모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그건 허투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바울의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있죠. 우리 살아가는 이 몸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장막집, 이 땅의 집으로 비유하고 있고, 또 영원한 집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장차 부활 이후에 완전한 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영원한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집은 사람이 지은 집이고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이거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죠. 부활의 집 몸, 그것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우리 서울에 청계천하고 용산 재개발할 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서울 청계천하고 용산 재개발할 때 그 지역에는 판자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판자촌들을 다 이제 철거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집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울시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불법과 재개발을 명분으로 해서 공권력을 동원을 했어요. 동원을 해서 그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하고 막 폭력적으로 막 싸웠던 그런 기억이 제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럼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은 왜 목숨 걸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자기가 판자촌에 지었던 건 판자촌이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받아 지은 집은 아니거든요. 불법으로 사는 집인데 그 집이 자기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이고 자기가 또 쉴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나버리면 자기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과도 같으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포크레인이 막 와가지고 판자촌을 막 다 부수는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다 보여졌습니다. 그때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나라가 우리를 죽인다 만다 하면서 굉장히 막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곳이 무너지면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그러나 그 판자촌이 무너진다고 해도 거기서 폭력적으로 막 그냥 공권력이 와갖고 막 그냥 폭력적으로 대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폭력에 대항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자기가 더 이상 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만약에 자기 집에 돈이 좀 있고 판자촌이 다 허물어지고 재개발되면 또 분양권을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판자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슬픔이 없겠죠. 난 이제 더 좋은 집에서 산다, 더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비유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게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산다면은
현실의 삶에 그렇게 묶여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은 더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장막의 집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육체 내에 너무 묶이며 살지는 않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일단은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육신은 또 영원, 요거를 일단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원한 집은요,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완전한 몸, 그 몸이 되는 우리 몸. 장막집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몸도 아프고 뭐 힘들고 더우면 덥다 그러고 막 이런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육체, 우리 뭐 영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건데 왜 이걸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직업에 문제가 있겠죠. 바울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장막이었고, 이 장막을 사용해서 자기가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시적인 삶과 영혼의 삶에 대한 비유를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장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살면요, 그냥 매일매일 자유가 없이 그렇게 살긴 살았어도 집은 다 있었거든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별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다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안락한 그런 삶을 포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먼 길을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곳에 가면 너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덥지요, 습하지요, 물은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가는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힘들지만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면, 이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면, 비록 우리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이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영과 육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의 이 몸이 있어요. 이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주신 영원한 몸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이셔츠가 있고 요 위에 슈트를 덧입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이야기죠. 와이셔츠가 우리 육신의 몸이라고 한다면 요 슈트는 영원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몸이 있는데 이 육신의 몸이 없어지고 영원한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이 완전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서 여러분 옷 정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입는 옷이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옷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죽어도 안 버려요. 우리 집도 좀 버리자 그래도 안 버려요. 그래서 왜 안 버리냐고 그러니까 뭐 3, 4년 뒤에 유행이 다시 돌아온대나 만드나 뭐 이상한 논리를 펼칩니다. 다 버리면 됩니다. 다 버리면 돼요. 그 3, 4년 뒤에는 그 옷이 내 몸에 맞지도 않아요. 내가 뚱뚱해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옷장도 깔끔해지고 나중에 또 그런 옷 입고 싶으면 사 입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죠. 지금 우리가 옷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면 아깝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이렇게 있어요. 우리의 몸이 있는데 이 몸을 버리고 내가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몸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있는데 이 몸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몸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언제 입는 옷이냐? 바로 우리가 부활 뒤에 나오게 되는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면서 우리 버리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갈등은 어떻게 되느냐? 장차 내가 덧입을 것을 소망함으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완전한 몸이 되는데, 그 완전한 몸은 내 지금 있는 이 몸이 없어져서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몸 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몸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악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주의를 무슨 주의라고 하면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육은 악하니까 다 버려버리는 거죠.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완전한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만약 교회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다 이게 우리의 육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육을 어떻게 여길까요? 막 험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내팽겨치고, 막 술에 취하고, 막 성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을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왜요? 육은 악한 거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우리의 영만 소중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육 가운데 있는데 이 악하고 더러운 육을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영이 빨리 벗어나야만 이 영이 완전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만 빨리 더러운 육체에서 영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별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빨리 내가 죽어서 완전한 영, 아름다운 몸을 내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이게 너무 성경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게 적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육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이 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육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 관리된 이 육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덧입혀져서 우리는 아름다운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변호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변호를 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다 읽으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오직 영의 부활만 믿고 있다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을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라고 이야기해요. 참으로.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참으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으로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 보니까 참으로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결국요, 이 참으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은요, 육체적인 완전한 부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장막예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탄식하며 살아간대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탄식 많이 하며 살잖아요. 병이 걸리면 병 때문에 탄식하고, 자식들 때문에 탄식하고, 또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 때문에 탄식하고, 내 장래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늘 그렇게 탄식을 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탄식한다는 것은 육신의 삶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로운 삶이 나에게 덧입혀지게 되면은 내가 이런 모든 탄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소망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줄 영적인 몸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지금 현재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현재 관점에서 가만히 바라보면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지도 아닐지도 모르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완전한 육체를 이루어 부활에 이를 수 있게 됨을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주는 억압과 공포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 구원은 우리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거는 칭의가 있다 그랬고, 현재는 성화가 있다 그랬고, 미래는 영화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칭의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 거예요. 성화는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칭의에 있을까요? 영화에 있을까요? 영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그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구원파예요. 이거는요, 구원파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 한번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이뤄서 부활의 몸으로 이루어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영화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영광스러운 목적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주님의 완전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영화로운 몸 상태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보증을 서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확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칭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삶에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함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함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항상 담대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항상 담대하다라는 이야기죠. 이 담대하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은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확신에 찬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몸에 거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몸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땅에서 몸을 가진 삶을 의미한다면 주님과 따로 있는 것은 아직까지 부활의 몸으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주와 따로 이렇게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와 하나 되어서 완전하게 될 때는 언제겠습니까? 완전한 우리가 부활의 몸이 이루었을 때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잠깐의 삶이라 할지라도,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육신의 삶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있고 내가 영원한 몸을 가진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 두 가지 삶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육신의 삶으로 있는 게 낫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는 게 낫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은 이게 훨씬 낫잖아요. 바울도 그것이 낫다고 이야기해요. 훨씬 낫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의 있는 이 육신으로서의 삶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오늘 이거 빌립보서 1장이니까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에 맡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영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는 그거 싫어, 나는 빌립보 교회 그렇게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은 진짜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난 더 중요한 삶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죽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냥 하나님께 붙는 그 삶만 위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도 헤매고 아직까지 주의 복음이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을 나 너무너무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울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후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영원한 몸은요, 우리의 영원한 몸은 부활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몸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 이후에 영원한 몸만 사모한다고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가고 우리의 목적은 영화의 삶에 있다, 거기로만 강조를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러니까 내가 칭의 육의 삶을 살든지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충족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목표하는 것이 딱 있는데 그 목표가 딱 이루어지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목표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목적도 흔들려지고 기쁨도 없고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막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우리 미래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것이냐, 우리가 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다 해당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어떠한 삶을 드려야 되느냐? 영적인 예배자의 삶으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인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는 심판을 안 받습니다. 일단은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데 이 심판대에 서는 기준을
선악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 도덕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이 기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악으로 번역된 파울로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무가치하다, 쓸모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선악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산책할 수 있잖아요. 또 쇼핑도 할 수 있어요. 운동도 할 수 있어요. 또 뭐 드라이브도 할 수가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책하는 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이거는 뭐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쇼핑하는 거는요, 이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뭐 드라이브 가는 거는요, 이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중립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예를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거죠. 행하는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쇼핑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운동하고, 나를 기쁘게 위해서 드라이브하고, 나를 기쁘게 해서 뭐 공부하고 승진하고 뭐 예술적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이 나를 기쁘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요거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에다가 영원히 덧입히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덧입혀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이야기할까요? 자꾸 바울 보고 네가 사도 맞냐, 이런 얘기 갖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바울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도 우리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심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만일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과연 무엇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